오늘부터 빌립보서를 강해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는 흔히 기쁨의 서신, The Joy Epistle이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빌립보서를 기독교 심리학 책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Christian Psychology Book.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이 빌립보서를 해설한 것을 보면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는 도적이 네 가지 도적이 있는데 빌립보서 1장, 2장, 3장, 4장은 그 네 가지 도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마음, 어떠한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가를 네 가지 마인드를 말한다. 그래서 크리스천 사이콜로지 북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가지 도적은 무엇인가? 환경과 사람들, 일들, 그리고 염려라고 말합니다. Circumstances, people, things, and worry. 이 네 가지를 이기려면 어떠한 네 가지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먼저 1장에서는 환경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 the single mind를 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크리스찬들이 환경 때문에 뒤집어지는 것은 주님을 향한 마음밭을 일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1장 21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바울의 환경은 바울의 기쁨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환경 때문에 기쁨을 빼앗긴 사람들, 환경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기쁘지 않냐. 다음으로 빌립보서 2장은 사람들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낮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복종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영어로 submissive mind를 품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 자신보다 남들을 더 낮게, 더 높게 여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영어로 joy인데 전에 joy 선교회를 대학교 때 섬겼던 그런 청년이 저한테 joy의 뜻을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J-O-Y인데 J는 Jesus first라는 뜻이고 O는 others second, Y는 yourself third. 그래서 그 순서를 지키면 사람들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그런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은 things, 일들 때문에 혹은 어떤 물질들 때문에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신령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spiritual mind를 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3장 19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땅의 일들을 생각한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신령한 마음을 품은 크리스찬들은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크리스찬 중에도 땅의 일들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을 소유하고자 하기 때문에 물질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로 인해서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려면 신령한 마음을 품고 물질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빌립보서 4장은 염려, worry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평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secure mind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합니다. 4장 11절로 12절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 네 가지 마음을 말했지만 그 네 가지 마음을 다 합쳐서 하나로 표현하면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참 기쁨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4장밖에 안 되는 이 빌립보서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19번이나 나오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불리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40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이나 사람들이나 물질적인 소유나 땅의 일들이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을 때는 기쁨이 사라지지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품게 되면 우리도 바울같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빌립보서의 메시지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가서 아시아 지역을 돌고 있었는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을 하며 부르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이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부르시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계획을 바꿔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간 성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거기서 강가에 모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루디아라는 옷장사의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어떤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그 온 가족에게 세례를 주고 그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길을 가다가 점치는 어떤 여종의 귀신을 쫓아주게 됩니다. 그 여종이 점치는 것으로 돈을 벌고 있었던 그 여종의 주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자기들이 돈벌이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풍기문란죄로 관원에 고발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옷을 벗기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처럼 매를 맞고 옥에 갇혀서 온몸에 멍이 들고 쇠고랑을 차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 찬송을 돌렸습니다. 극심한 환난 가운데 기뻐 찬미했습니다. 뭐가 기뻐서 그 상황에서 찬송을 했을까? 그것이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거듭 말씀합니다.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는 이 순간에도 또 갇혀 있었습니다. 이번엔 로마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로마에 감금되어 있던 바울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편에 보내게 됩니다. 4장 18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바울에게 헌금을 전달해 준 에바브로디도가 그만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사 회복시켜 주셨고 바울은 급히 그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서를 써서 줬습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일종의 감사의 편지였습니다. 당시 바울은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바울은 아마도 로마에 갇혀 있다가 순교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로마에 갇혀서 처형을 기다리던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있는데 너희도 기뻐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상황에도 기뻐해야 합니까? 크리스찬들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기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죄사함과 구원의 복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심경을 시편 32편에서 기록했습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괴로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밧세바를 범한 후에 회개하며 지은 시편 51편에 보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기가 죄를 짓고 즐거움이 사라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죄는 다윗으로부터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죄 사함은 구원의 즐거움을 가져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구원의 즐거움, 영적인 기쁨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은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죄 사함과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 기도문 가운데 나의 기쁨이 저희에게도 충만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주님이 소유하셨던 그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가운데 거하라. 그리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너희가 그 사랑을 깨닫고 기뻐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고 기쁨을 누립니다. 주님의 기쁨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임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도 뭐가 그렇게 즐거운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 주심으로 인해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 희락 혹은 영어로 joy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맺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고통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예를 하나 드셨는데 그것은 해산의 고통과 해산의 기쁨입니다. 해산의 고통은 말로 닿을 수 없이 크지만 해산을 한 다음에는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 뒤에 있는 그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해산의 기쁨을 바라보시며 해산의 고통을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기쁨에 대한 성경 말씀들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이 기쁨, 성령의 열매의 기쁨은 세상이 주는 행복과 해피니스하고 조이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은 환경에서 오고 환경이 뺏어가는 것입니다. 영어의 circumstance는 circum이라고 하는 주변이라는 단어와 stance라고 하는 서 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변에 서 있는 것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환경입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 환경이 주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을 때 행복하고 건강이 회복되었을 때 행복하고 자식들이 잘 됐을 때 행복하고 내가 좋은 잡을 잡았을 때 행복하고 그런 것이 다 세상이 주는 환경이 주는 행복입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 그처럼 환경 때문에 온 것이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면 다시 사라지고 맙니다. 날씨가 좋아서 기뻤던 사람은 날씨가 나빠지면 그 기쁨이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기뻤던 사람은 그 권력을 잃어버렸을 때 말할 수 없는 상실감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환경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행복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 4편 7절에서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져서 풍성한 그 열매를 맺게 되었을 때 그 수확을 얻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뿌듯하겠습니까? 아마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그 농부가 풍성한 열매를 맺었을 때 수확했을 때 느끼는 그 기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역경 중에도 오히려 임하는 역설적인 기쁨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자신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한다. 왜냐하면 나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나는 나의 약함을 기뻐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처한 환경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는 몸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멸시를 받고 매를 맞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환경 때문에 도리어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힘든 환경 때문에 도리어 내가 영적으로 강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크리스찬의 기쁨은 죄 사함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의 기쁨입니다. 복음을 소유한 자의 기쁨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그것은 역경 속에서 더욱더 샘솟는 기쁨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믿음의 공동체가 주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뿐만 아니라 교회가 주는 기쁨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용솟았는데 그 이유는 빌립보 교인들하고 복음의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교제라는 말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킹 제임스 성경은 펠로우십이라고, 우리 성경도 교제라고 번역했습니다. 펠로우십은 공통적인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골프를 칠 줄 아는 사람들이 골프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동창회는 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함께 나눌 것이 있는 사람들은 모이지 말라고 해도 모입니다. 그러면 크리스천 펠로우십은 무엇인가?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그들의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천 펠로우십, 예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교제가 또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를 펠로우십으로 번역한 성경도 있지만 NIV 성경이나 다른 많은 영어 성경들은, 또 우리 한글 성경 다른 많은 성경들은 파트너십으로, 동역으로 번역했습니다. 동역의 기쁨,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그 기쁨, 그것이 또한 기쁨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빌립보에 있을 때 바울을 도왔습니다. 바울이 떠난 다음에도 복음의 증거를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고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보냈습니다. 또한 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방인 교인들에게 구제 헌금을 거둘 때 힘써 협력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5절에 보면 가장 가난한 마게도니아 지방의 교회들이 가장 풍성하게 힘에 지나도록 넘치는 연보를 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로 그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복음의 교제, 믿는 자들의 교제, 또 믿는 자들이 함께 동역하는, 주님을 함께 섬기는 그 기쁨, 그것이 또한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절에 보면 바울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얼마나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를 기도 찬양 다음에 감사하고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순서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감사를 하고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감사를 해도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만 감사하지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혜, 바울처럼 빌립보 교인들이 신앙 가운데 성숙해가고 있는,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있어서 그것이 기뻐서 감사하고, 그런 수준의 감사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의 기도는 나
나로 가득 차 있습니다. 헬라어로 기도는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입니다. 거기서 영어의 유카리스트, 성찬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성찬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헬라어로 기도라는 것은 감사라는 뜻입니다. 라틴어로 기도는 그라치아입니다. 스페니쉬를 쓰는 사람들이 그라시아라는 말 많이 쓰죠. 영어로 땡큐라는 뜻입니다. 라틴어로도 기도는 감사를 뜻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감사로 가득 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감사 찬양의 가사를 보면 감사 제1번은 날 구원하신 것을 감사, 그 다음부터는 대꾸를 이루고 있죠. 양극단이 나옵니다. 기도 응답에 감사, 응답하시지 않은 것, 거절하신 것 감사, 장미꽃에 대해서 감사, 장미꽃의 가시에 대해서도 감사, 기쁨도 감사, 아픔도 감사, 범사의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감사로 가득 차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진보에 대한 감사, 날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주님의 일에 동역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그러한 성숙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기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